목사님, 제가 네. 여기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몇 분 질문 하나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가장 길고 성의를 엄청 넣어서 진심으로 가득 쓰신 분인데요.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이 둘이 있는 자매입니다. 요즘 제 신앙 상태를 돌아보며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저는 스스로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삶의 모습은 매우 아니라고 나태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유로 예배와 말씀, 교제의 자리를 뒤로 미루고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을 찾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실행하지 않는 제 모습이 핑계일 뿐이며 명백한 게으름과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태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다루실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마음이 느슨해지고 다시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깊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건 가족 구원의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제 삶이 편안하다는 이유로 그 간절함조차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서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모습은 제가 안일함과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속이지 않고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상황이 아닌 기준으로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꾸짖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때만 예수 믿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 건데 어려울 때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려워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걸 벗어나야 되지만 습관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믿는 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말씀의 맛, 예수 믿는 맛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살고 무슨 돈은 다 누구나 맛을 알잖아요. 세상적인 쾌락은 다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한 번만 손대면 그냥 자동적으로 끌려가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 그 맛을 못 보기 때문에 형식적이 되는데 한 번 그거 되려면요, 한 번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 그럼 그거 행해봐야 돼요. 어떤 한 가지 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깜깜할 때 그걸 한번 저질러 보는 거예요. 앞이 더 깜깜했는데 발 디뎌보니까 환해지더라. 이런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거든. 그래서 한 번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런 그 신앙의 한번 결기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면제인데 그게 무슨 송이꿀이야. 그런데 한번 맛을 보면 송이꿀이 되거든. 그때는 말려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때를 하나님 찾는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우선 감사하세요. 어려울 때 예수 그것도 믿음이거든.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좋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혹시 질문 목사님께 하고 싶으신 분? 예. 네. 아이고야.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말씀이 있잖아요. 텍스트로 된 말씀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치관을 말씀을 토대로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행동까지 이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저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뭔가 순종을 하려고 행동을 하려고 보니 또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요즘은 특히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이 말씀을 잘못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는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이랑 약간 동일하게 또 해석을 해서 그건 옳은 방향이야
해서 이제 서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각자의 나름의 행동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러한 나름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시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면서 묵묵히 또 한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이제 이러한 여러 소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이런 주장하는 이 나름의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게 내가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지 때로는 그런 데서 또 회의적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판단만 갖고는 몰라. 가봐야 알아. 가봤을 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면 그러면 아 틀렸구나 하고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분별력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지 머리로만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은 결정을 내려야지. 이게 옳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틀린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리면 나중에 고치면 되거든. 틀렸기 때문에 오답 노트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안 틀리는 거거든. 한 번만 가보면 돼요. 근데 가보지도 않고 생각하려니까 혼란스럽지. 가보면 되지 뭐. 해보면 되지 뭐. 먹어보면 알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고쳐나가는 것이지 누구 말만 듣고 하려버리다 하면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들어야지. 여러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만 듣고 어느 순간에 내가 결정을 내리고 옳다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어. 난 틀리는 거 겁내지 않아. 틀려야 바로 갈 수 있지. 틀린 길을 가봐야 이거 아닌가 보네. 그러면 다음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 틀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걸 안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의 거를 가치관을 세우고 경험을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와 판단 실수를 해요. 근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직업을 택할 거냐 직장을 생활할 거냐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다시 기도하고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서 바로 잡아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조정해서 가는 거지 단번에 똑바로 가기는 힘들어요. 오, 이야. 야,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와, 이제 막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주님을 더 잘 믿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거야. 해봤을 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도 해봤어. 좁은 길인데 가봤어. 그럴 때 그 길이 맞잖아. 맞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생기는 거야. 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너희들 잘 설명할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고 어딜 가면 지도를 그려달라 그래.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그 길을 갈 때 그 약도를 믿고 가겠니? 알고 가겠니? 모르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믿고 저 사람이 맞겠지 하고 믿고 가는 거야. 그렇지? 모르는 길이야. 근데 갔더니 맞으면 그 다음엔 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이 사람 말은 맞구나. 그 다음에는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게 돼. 그래서 믿음은 가봐야 돼. 가보면 아까 저기 저 아저씨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대로 해보는 거야. 과학적 할 때 진리를 이제 가설을 세우거든.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해보는 거야.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가설이 진리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그 가설했던 것이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실험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해봐야 돼. 그래. 박수 쳐줘야 되겠다. 저는 아까 듣다가 조금 궁금했던 점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선을 심어야 될 때와 또 그거를 그냥 좀 그만두고 내려둬야 될 때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랑 또 하나는 청년으로서 요즘 한국 사회가 좀 많이 경쟁적이고
사랑도 많이 적어지고 좀 많이 힘든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좀 길을 찾고 나아가고 또 이제 크리스천 비율도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믿음대로 살고 나아가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한테 혹시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세상은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어.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해.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힘든 건 다 마찬가지거든. 힘든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사는 건 다 힘들다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깔아둬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그 고난보다 더 강하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한지를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넌 시험보다 더 강해, 그 뜻이야. 그래서 세상 힘들죠. 힘드는데 기죽을 것 없어. 늘 생각, 내가 더 강해. 그거를 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또 골리앗, 나는 다윗이지만 내가 이겨. 그게 제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건 세상이 편해져서 형통하는 법은 없어. 세상은 언제나 힘들어. 누구에게나 힘들어. 세상이 편해져서 좋아지는 삶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이 왜 이래? 저 세상도 그렇고 어느 세상도 다 그랬어. 그래서 세상은 똑같이 힘든 건데 내가 더 강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거는 그냥 만영이 아니라 난 하나님 믿어. 한번 덤벼봐 하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뚫고 나가야지. 그게 이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보면은 손해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도 많고, 이제 성경에서도 박해나 고난이나 어쩔 때는 살인까지도 당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걸 보니까 사실은 믿음대로 살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겁날 때가 많다고.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지나보셨을 때, 그런 고뇌나 박해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나 행복이 더 큰. 당연하죠. 이제 제가 교회 개혁한다 그랬을 때 정말 죽을 뻔했거든, 힘들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것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 보면 우선 아이들을 얻었어.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장 힘들고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예수 믿는구나 하는 인정을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그렇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그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그 어려운 것만 자꾸 집착하게 해. 그래서 점점 공포스럽고 두렵게 하고 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도 못 믿게 하는데 요걸 내가 돌파하면은 이것 때문에 얻는 면류관이 있고 승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맛보아 알면 점점 용기가 더 생기지.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의 고난보다 더 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 그리고 내가 암도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었거든. 진짜로 힘들었거든. 근데 내가 더 세서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또 그때 죽었다고 한들 그게 내가 죽은 건 실패는 아니잖아. 저기 갔을 테니까. 옛날에 내가 영국 가는데 우리 아들놈이 아버지 무슨 비행기 타세요? 그래서 나 칼로 가는데 그때 칼이 자꾸 떨어질 때야. 아버지 칼 자꾸 떨어지는데 그래서 야 떨어지면 올라가면 되고 안 떨어지면 내려오면 되는 거지 뭐 정말 그러고 그다음 그래서 야 최근에 떨어진 비행기가 제일 안전해 이제 그러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그 공포에 들여서 하면 아무것도 못해. 뭐 죽으면 올라가면 되는 거고 안 떨어지면 내려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배짱이 필요한 믿음은 배짱이야.